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비와 어미와 자식과 그리고 전토까지 버린 자는 이 현세에서 100배로 받게 될 것이며,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또한 이 말씀이 주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알기를 우리가 힘쓰지 않은 채 그저 비켜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평생 그렇게 비켜가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제가 늘 믿고 또한 강조하고 있듯이, 오늘 이 말씀도 분명히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주님의 그 어떠한 그 사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또한 모든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될 텐데,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무한한 소망을 얻게 되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비결이 되는 말씀이다, 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가운데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와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풍성한 삶이 온전히 열려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마가복음 같은 10장 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참 가엾게 보시면서 안타깝게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11명의 즉 12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집과 형제와 자매와 또 어미와 아비와 자식, 그리고 또한 그들의 모든 그러니까 논과 밭, 이러한 것까지 사실은요 다 버리고, 그러니까 직장을
그 세관 앞에 배를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과 그대로 부합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100배로 오히려 너희는 얻을 것이다.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100배로 얻는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일단 그 표면적인,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이제 한 채 버렸더니 100채가 생겼다는 이야기냐? 그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버렸더니 아버지가 100명이 됐다는 얘기냐? 아니면 어머니가 100명이 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토도 물론 100배가 될 수 있겠죠. 이 100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숫자적인 개념,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100배의 의미가 뭘까? 오늘 사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어떠한 100배의 결실을 얻던 주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비워야 될 줄 안다. 또한 떠나야 될 줄 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는 순간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집부터 시작해서 자식에 이르기까지, 전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의 것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리는 항상 이렇게 역설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역설적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도달할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이것이 사실 진리거든요. 그런데 누가 죽고자 할 수가 있냔 말이죠. 내가 죽고자 하면 진짜 영원히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게 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서 사람들은 또한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 하신 주님의 이 말씀도 실제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우쭐대고 과시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낮아지는 길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또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이렇게 진리는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잡고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역설적인 것이어서 즉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네가 모든 것을 버린다면 이건 그야말로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린다면 100배로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린 대로 버리고 비운다고 하는 것, 이거 죽고자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적으로요, 우리는 믿음의 세계는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비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떠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알고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본 사람은 그 천국의 가치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는 비울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또한 볼 수 없고 천국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사실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 안에서 생각해 보면 버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한 농부가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결국 그것을 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셨고, 그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도 평생 한 번 볼 만한 값진 진주를 이 진주 장사가 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주 보석 할 것 없이 모두 다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그 보화를 사던 진주를 사던 그것을 사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100배로 월등하기 때문에 100배의 가치가 있으니까 내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거든요. 삭개오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평생 그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을 한순간에 놓게 됐고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 안에서 100배의 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아주 그 기본적인 또한 본성적인 한계,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진리의 세계에 눈을 연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너를 사랑하고 또한 너를 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들을 좋아한다면 그게 세리와 창기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창기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 세리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어떠한 사람의 그 본성적인 것을 뛰어넘는 차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또한 이제 그 어떠한 물질적인 것, 이러한 것들은요 실제적으로 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인간의 아주 본성적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전토까지 버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또한 본성적인 것이며 그 틀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면 그야말로 망하는 것 같기에, 죽을 것 같기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친숙한 형제, 자매, 아비, 어미, 자식, 이 어떠한 틀 안에서 사람들은 사실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사실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의 그 방문 그런 시점에서 아주 생생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요 자매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육신의 모친, 육신의 형제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진정한 모친과 또한 형제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 틀 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개념을 아주 초월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앞에 그 가치와 소중함에 눈을 열어주는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한 하나님, 한 구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이제 어떠한 그 형제의 개념, 영적인 형제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내 집, 또 내 혈육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또 부모, 또 자식, 여기에만 매어 있는 것은, 이건 세리도 할 수 있고 창기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을 분명히 뛰어넘는 것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폭을 넓히면 내 부모는 한 사람이고, 물론 내 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가 한 분이지만, 이 개념을 뛰어넘으면 사실을 내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 자매가 100배로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기본적인 틀을 반드시 깨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혈육의 내 형제, 아니면 내 부모, 내 자식이라면 참 온갖 희생을 다 감당할 수도 있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다리만 건너가면 무관심하고 적이 되고,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기본 틀을 깨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이웃으로, 내가 돌봐야 될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소외된 자, 이러한 사람들이 내 이웃을 넘어서 주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기본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버릴 수 있는, 또한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에 우리가 점점 우리의 눈을 열어서 결국 믿음 또한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즉 이기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이웃을 위한 삶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 자체가 계속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한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욕심과 내 안일함과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죽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지 아니하고는 이 삭개오처럼 듣지 아니하고는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그 상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부자 청년이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모세의 율법을 쭉 말씀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켰다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누구나 할 것 없이 율법의 조항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나설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도 지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겠죠. 율법의 요구대로.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부자 청년이 사실 모든 것을 다 팔 수가 있어야 되었는데 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죠. 이렇게 본다면 부자 청년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 그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열정, 이 모든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바로 그의 많은 재산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어떠한 많은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생색을 내기도 했고 자기 이름을 내기도 했고 자랑했고 그것으로 어떠한 선한 행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뭐 칭찬 들을 만했고 흠이 없었을 것이고 인정받을 만했지만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며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것이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한 거지 주님의 능력으로 즉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바로 죄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던 게 아니라 결국은 물질을 의지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생색을 내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 욥이 사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었고 어디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가 자기 자신을 저주했고, 그리고 삶에 의욕이 없었고, 그저 정말 허무주의를 지나서 그는 죽지 못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가 있었냔 말이죠. 그저 초라한 몰골 속에서 그저 논쟁하며 그냥 억지로 버티고 있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욥은 사실 그제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사람의 실체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나름대로 멋있게 살고 10자녀와 함께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생일 잔치를 한 다음에는 속죄 번제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어떠한 율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던 그 힘의 근거, 원천이 어디에 있었냐는 이야기죠.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이 욥을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것을 다 잃었을 때는 그에게는 더 이상 멋있는 게 남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멋있는 욥이 되려면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나 감사하나이다. 실제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욥이 그러한 욥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새로운 진리의 세계에 눈을 열었을 때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욥은 여전히 병들었고 아내는 떠났고 10자녀는 죽은 상태고 모든 재산은 다 풍비박산이 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고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 희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넉넉함과 또한 자녀들 뭐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명예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욥이 그러한 상태에서는 500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항상 찬양했고 그리고 그는 기쁨의 날개옷을 입고 거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의 상황에서는 달라진 것처럼 나의 기쁨의 근원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었다면 결국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진정 주님 한 분으로 주님으로 인한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의 원천이요 평안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고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물결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 것 때문에 울었다 웃었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100배의 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양들로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인데 이 풍성한 삶이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고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한 핵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사실 이 풍성한 삶의 비결은 오히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때에 내게 그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내 힘의 원천, 내 기쁨의 근원이 주 예수님이 철저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시험 앞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한 밭에는 채소가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 높은 곳에 뛰어다니게 하시리로다. 참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가볍게 뛰어다니듯이 우리가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자며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또한 산성이 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얻지를 못하고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다시 이 욥의 경우와 같이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귀로만 들었사오나 눈으로 보나이다 생생하게 고백하며 힘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때때로 연단하시고 우리의 것을 강력한 방법으로 빼앗아 가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잘 깨달아 알아서 마침내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기본적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용기를 가지리라.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세계에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의 맛을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내가 아직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내가 아직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실체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안에서 요동치 않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 풍성한 그 삶의 능력,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사실은 더 침노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더 생생히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께로부터 상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함으로 그러한 풍성한 삶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직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보고 또한 성령 안에서 진리를 아는 이들만 버리게 될 것이고 포기하게 되고 자기를 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이제 나 중심적으로 또한 나의 틀에 갇혀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더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침노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